샬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재산과 가족을 잃은 그런 고통을 당한 욥은 이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극심한 한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처지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몹시도 비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어졌는데요. 욥기 2장 13절을 보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하지만 이제 그들이 욥에게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형태는요. 어떤 변호사와 같이 욥을 변호하거나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라 마치 검사처럼 법조문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그들은 번갈아 가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모두 옳은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 중에 있는 욥에게 그런 옳은 말조차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공감이죠.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사실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관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구원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 정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정죄를 당하는 욥은 자신을 변호해 줄 자를 이제 찾게 되어지는데 욥기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렇게 나의 중보자를 찾겠다. 또 욥기 19장 25절도 보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또 이렇게 나의 대속자를 찾게 된다. 오늘 욥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3명의 친구들과의 논쟁은요. 장장 31장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그 끝없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정당치 못하다. 이런 판정을 내리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도대체 무엇이 정당치 못한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의 3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 1장에서 특별히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욥이 번제를 드렸다.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 드린 거죠. 이것이 욥의 구원관입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또 4절도 보세요.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런데 지금 너는 뭐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을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너는 지금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곧 인과 음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곧 너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금 아프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요 늘 죄의식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에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고 그리고 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셔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이것은 신사도주의적인 이단적인 발언이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서슴없이 이러한 말투를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그런 측면으로 환상과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7절을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의롭지만 너는 죄가 있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야. 이러한 인과응보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욥기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 그래서 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가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여러분의 큰 빈자리 또 연약함을 가득히 채우시는 그분의 놀라운 상 앞에 오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